말씀 가지고 지나감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토요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독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6장에 있는 음행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죄들은 우리의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 몸 안에 짓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음행을 하는 자가 아닌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6장에 강조를 하고 있고, 그 강조에 이어서 결혼과 독신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든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숨겨진 보배와 같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에는 사실 이제 결혼과 독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그런 결혼과 독신이라고 하는 관련된 말씀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전체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말씀 보면요, 5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라고 하는 5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이 5가지 항목은요, 이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그 성도로서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권력 있는 자는 권력이 없는 자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부유하지 않은 자 같이 살라는 겁니다. 작게를 본다면 학위 있는 자는, 박사학위 있는 자는 박사학위 없는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또 뭐 심하게 표현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지 못하는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이 마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냉소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을 아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는 장사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물건도 사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노래도 연습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가 그것들을 해내야 되고 해나가야 되지만, 결혼도 해야 되고, 기쁜 일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 모든 세상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살되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몰입을 하면 그것이 삶의 전부인 거로 착각해요. 인간이라는 게 시야가 좁아서 어떻게 딱 꽂힌다고 표현하잖아요. 뭐에 딱 집중하면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집 구하는 거. 집을 사야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추구하지만 어떤 때 보면 그 필요한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배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주변을 보면 그것에, 세상 것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몰입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걸리는, 마치 경제적인 어떤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하는,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보면요, 옆에 성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거나 어떤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 너무 힘들어해요. 자기는 왜 안 되냐고 불안해합니다. 왜?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그거니까. 세상의 물질을 구하려고, 추구하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미친 듯이 돌아가는 이 세상사에서 그대로 그 물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권력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권력 자체가 목표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권력을 가져서 무엇을 할 거냐,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 권력을 가지는 게 목표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권력이 목표가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죠. 이 세상을 보면요, 그 세상 것에 함몰되어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은 어디서 났어요? 로마의 독재 권력에, 그 로마의 총독의 권력에 의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로마의 압제와 그 로마의 폭정은 절대 악이었습니다. 거기에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로마 무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 권력에 투쟁하고 반대하고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냐고요? 아니에요. 예수의 목표가 그거였다면 예수님이 절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폭정과 로마의 지배를 해방하는 것, 그런 단순한 세상적인 그 한 일에만 목표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 논리에만 함몰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5가지 좀 생각해 보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이건 뭐냐, 절대 총각 행세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결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결혼하냐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결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결혼을 목적으로 삼고 결혼한 사람들 중에 후회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또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이 말 무슨 말일까요? 결코 슬프거나 기쁠 때에 그렇게 기뻐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그 말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감정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어 가지고요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요. 내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고 내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물건을 사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살 수 있죠. 내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 것이라, 나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남용하거나 과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고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에 자유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시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에 대하여 이렇게 5가지 일을 쭉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세상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유대경전 주석지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또는 페르시아 지방의 우화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화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다가 반지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지시했냐면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 때 내가 거기서 어떤 큰 전쟁에서 승리해서 환호를 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어떤 슬픈 일이나 어떤 절망에 빠졌을 때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문구를 적어서 나에게 그 반지를 가져와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 세공사가 이제 어떤 말을 써야 되나, 반지를 만들긴 했는데 어떤 말을 새겨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현명하다고 지혜롭다는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그 솔로몬 왕자가 그 세공사에게 가르쳐준 말이 있습니다. 우화예요, 우화. 뭐라고 했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이야기죠. 그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다윗 왕에게 가르쳐줬더니 다윗 왕이 흡족해서 상을 내렸다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나중에는 링컨 대통령이 자기 연설에서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또 연결돼요.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기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절망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 이 세상의 일은요 지나가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어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안개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절대시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어때요?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게 고린도전서에 뜬금없이 딱 들어있는 말씀인데 정말 숨겨진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실망할 때 있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반대로 승승장구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아무것도 못 살 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그런 환경일지라도요, 그런 환경은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2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멘. 그렇게 5가지 예를 쭉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 때가 지나가기 때문이야.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순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요, 죽는 순서는 없어요. 천국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예배 드리고 나서 내일 주일 예배 못 들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 있어요. 무슨 확실이냐? 우린 반드시 죽어요.
명확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예요. 명확한 진리예요. 우리 반드시 죽어요. 여기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확실히 죽는다고 하는 진리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확실한 진리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중한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매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단축되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말은 우리의 종말이 온다는 말이고, 그 말은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이 내 유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우리 날마다 이 사실을, 절대 이 세상의 것들은 절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만이 절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이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도 그 괴로움이 없는 자인 것처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